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고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승리했기 때문에 예배에 올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면 천하의 그 누구라도 예배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죠. 그러니까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실수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성령의 인도를 놓칠 때도 있고 또 내 생각으로 빠질 때도 있고 그랬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또 왔잖아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 고백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대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고 뭔가 막막한 가운데 있어도 이 고백만큼은 내 안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호랑이 굴에 가서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온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모든 이 생물 동물들은요, 진짜 그 강한 자의 눈빛을 알아봐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강한 눈빛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꼬리를 내립니다. 제 아무리 불도가 아니라 스파트라도요, 개들을 움직이는 그 조련사들 있잖아요. 그 앞에서 꼼짝 못해요. 진돗개도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눈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못 봤던 그 어마어마한 빛이 자기를 억누르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딱 붙잡고 있잖아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어느 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중요한 건 나 자신이거든요.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왜 이러지, 자꾸 혼자 혼란 속에 빠져. 사단이 노리는 가장 큰 통로거든요. 그것만 주의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어떤 렘넌트가 있어요. 그 렘넌트가 뭡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한 1년 동안 11주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달라는 거예요. 11주 하게.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엄청 싸우더라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이렇게 듣고만 있었죠. 그랬더니 그 렘넌트가 그래요. 그거 막 끝까지 싸워가지고 결국은 엄마한테 돈 받아냈더라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엄마 때문에 11주를 신앙생활 잘 못해가지고 화성생활 하다 보니까 놓쳐서 11주를 못했다. 그래, 엄마가 책임이잖냐. 엄마가 돈 줘야지. 네 헌금하는 거 네가 벌어서 네가 해야지. 왜 중심이 이상하다. 서로가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걸 왜 엄마 돈으로 뺏어가냐. 네가 알바라도 해서라도 벌어서 내야지. 그게 아니다. 이렇다. 나 빨리 내야 된다. 나는 지금까지요, 렘넌트가 11조를 가지고 엄마하고 싸우는 렘넌트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보통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났는데 뭐 앞으로 잘하지 뭐. 지난 거, 작년 거 가지고 지금 싸운 거라니까. 제가 11주를 못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얻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참. 이게 큰 인물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거물이 나타났다 싶더라고, 거물이. 이제 난 태어나서 그런 렘넌트 처음 봤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11주 해야 되니까 돈 달라고 엄마한테 떼쓰는 그런 자녀 봤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을 좌우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하루에 한 번은 가장
가장 영적인 좋은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5분. 따라합시다. 5분. 5분의 영적인 행복한 시간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깊은 행복한 시간을 내가 만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매일매일 잘 살아간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육신이야 뭐 잘 살아가겠죠. 열심히 하고 뭐 돈 벌고 뭐 운동도 하고 뭐 건강할 수 있겠죠.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응답이 오겠습니까? 저는 이제야 제가 막 이게 가슴이 쫙 오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응답을 주려고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응답 받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무나 그런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힘을 얻고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요, 가장 좋은 시간 만드세요. 그때 말씀 묵상만 해요. 다른 동기 가지고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해요. 묵상. 여러분 명상하고 묵상하고 차이 뭔지 아세요? 명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속에 있는 걸 비우는 겁니다. 편안하게 비우는 거예요. 비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동원시킵니다. 음악, 좋은 생각, 환경, 그리고 막 이렇게 나를 비워요. 자꾸 비우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죠. 비우는 게 문제거든요. 비우는 게. 인간의 영혼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비울 때 뭔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두 존재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오면 사탄의 영이 들어와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명상하면서 나를 비우잖아요. 반드시 큰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영이 들어온다니까. 묵상은 뭐냐? 나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나에 있는 그대로 놔두고 말씀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이거 해주세요. 자꾸 내 자신을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고 뭔가 막 나를 자신을 자꾸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려고 하는 묵상하면 안 돼요. 묵상은 그게 아닙니다. 묵상은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치유 정도가 아니에요.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 힘이 있는, 증거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따로 훈련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훈련한다 생각하고 하루에 5분 가장 좋은 시간 만드시라니까요. 만들어서 하루 5분 만들어서 카톡에 올리세요. 오늘 5분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천한 사람만 올리세요. 매일매일 저도 올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전사님 아셨죠? 예. 우리가 꼭 그걸 왜냐하면요, 제가 왜 이걸 자꾸 이게 지금 안 넘어가고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세계 질서, 모든 인간관계 질서, 모든 사회 환경 다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진짜와 가짜가 선명하게 판가름 나고 보이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까지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진짜가 진짜 같지 않고 잘 안 드러났는데 이제는요 확 드러났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만 하지 않을 이 답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뭔지 모르게 되니까 다 우르르 떨어져요. 정말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때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한 것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때 어떻게 되냐? 나 혼자 5분의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답이 없는 사람이 이 시간이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명상이다, 어떤 요가다, 무슨 뭐 이상한 마음 심리 안정시키는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돈 주고 찾아갑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묵상의 힘을 몰라.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 위기 시대에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 속에 모든 힘이 다 있다는 걸 체험해야 돼요.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다른 건 열심히, 아니 돈 주고 하는 건 생을 걸고 한다니까. 아니 왜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왜 엉뚱한 데 찾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은 꼭 하나님의 일을 실천합시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을 작든 크든 실천하는 거예요. 내 일을 막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이건 숙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어 갈 중요한 이 응답을 받고 나가야 되냐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대 살릴 그런 주역으로 가냐 아니냐, 판가름이 여기서 나요. 하나님의 일을 한 주에 한 번은 내가 꼭 실천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만 되어지게 되면 매일 영적 그릇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해버리면 됩니다. 고백하고 담대하게 밟고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세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상관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사람이 조금 손해보면 그거 가지고 막 그거 손해를 뭔가 억울해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요, 당장의 욕심 앞에 내 이 그릇을 자꾸 작게 만들어 가면 안 돼요. 사람이 크게 봐야 되고 넓게 봐야 되고 위도 바라봐야 되고 밑에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체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나 봐야지. 당장에 우리의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거 요거가 쫓아가다가 큰 것을 놓친다니까요. 이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릇을. 이것이요, 세상에 육적인 그릇과 같은 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릇을 넓히면 육적인 그릇도 넓어져요. 그래서 많은 건 뭐 흔들리지 않고요, 좀 애지간한 것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 손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한 것을 얻게 돼요. 우리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게 조금 손해나더라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런지 알고 계세요. 내가 가는 곳에 제일 먼저 재앙이 무너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있는 곳에 사단이 결박되는 역사가 오늘부터 완전히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넓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릇을 넓혀가는 겁니다. 이제 하늘의 배경 가지고 내 마음 생각 넓히고 모든 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42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중심을 넓혀서 진짜 영적인 큰 그릇이 돼서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냈는데 우리가 안 넓히면, 우리의 그릇을 안 넓히면 정말 헷갈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몸과 머리, 마음 따로따로 놀아요. 그리스도로 다 끝냈는데 내 삶은 안 끝났어. 그러니까 내 입은 줄줄줄줄 이 강사처럼 이 성경 가지고 막 연설하지만 자기 인생, 자기 문제에 걸림돌이 돼서 무너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좀 진정 좀 됐으면 좋겠다 할 때가 참 많아요. 현장에 가서 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안 끝낸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답을 줬는데 우리는 안 끝내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 오면 거기에 다 걸려 넘어져요. 그냥 내 수준, 내 능력, 내 상황에 잡혀버려요. 인간관계에 잡혀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잡았으면 그걸로 끝내는 거지 뭐 또 흔들합니까? 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이게 좀 중요한 거 없는데, 중요한 인생이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참 불행하게 돼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습니다. 내가 채우리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이나 무능, 질병, 고통을 넘어서는 참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올무에 묶이지 말고 마음을 넓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있다? 문제가 아닙니다. 참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니까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던데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시간이 응답이요. 이게 좀 고차원적인 얘기라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깨달은 거라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것이 응답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잘 다니는데 내 길이 잘 되고 그래야지 나는 전혀 응답이 없고 자꾸만 문제만 생기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겠습니까?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게 너무 수준이요. 영적인 수준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그릇이요. 바닥에 바닥.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 영적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힘이, 기도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절대로 안 기다려도 상관없지만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은 끝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다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한테 맡겼어요. 파송했어요.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으셔도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릇을 단단히 준비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재앙을 막고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이 땅에는 재앙이 끊임없이 옵니다. 더 크게 옵니다. 쉴 새 없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존 움직이는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재앙 막는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재앙 막는 길은 성경의 역사와 많은 시대의 역사 봤을 때 세상 과학과 의학으로 재앙을 다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세상의 권력으로 못 막았습니다. 절대 못 막았어요. 하나님만이 막았어요. 그 재앙을 내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막는 분도 하나님이고 해결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해결하는 모든 그 길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겼어요.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이 오는 이 시대를 재앙을 막는 비밀한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6 재앙이 계속 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나서 오게 된 많은 문제와 저주 재앙이 계속 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땅에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움직이다 보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것 만들어내다가 이상한 바이러스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게 사실은 인재입니다. 사람이 연구하다가 뭔가 변이 돼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자연 환경도요, 가만 놔두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이렇게 악하게 이용을 하잖아요. 자꾸 문제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영적 문제 오죠. 계속 이것이 내려가서 후대까지 올 수밖에 없죠. 자, 이 반복되는 막을 수 없는 이 재앙을 막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온 재앙을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는 생명체잖아요.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지금 떠다니면서도 호흡기로 들어가서 인간을 괴롭히고 전염시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의사가 맞고 뭐 돈 주사로 맞고 뭐 항체가 생기고 해야 되는 거지. 참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그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모든 키를 쥐고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안 내려가지고 재앙이잖아요. 모든 땅이 다 메말랐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만에 기도했어요. 비가 왔어요. 7년 동안 비가 안 와서 전 세계가 흉년에 들어서 굶어 죽는 환경이 왔을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재앙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 재앙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릇을, 지금 이 시대가 위기 시대다, 큰일 났다, 막 이거 어떡하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회라니까, 기회. 세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 영적인 힘을 키우면 된다. 영적인 큰 그릇을 준비하면 된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면 된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나 어떤 허영의 어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을 큰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서 시대 살릴 대표적인 모델로 주역으로 세우실 것이다. 저는 분명해요. 왜냐? 제 그 마음 그냥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확실한 복음적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망할 정도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계 살릴 응답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다윗이 한 것, 초대교회가 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구체적으로 요거를 꼭 해야 됩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말씀 묵상했습니다. 아침에 힘을 얻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아침에 세웠어요. 모든 일을 아침 나가기 전에 조금 일찍 여유 있게 일어나서 아침에 모든 것을 다 끝내놨어요.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 다윗은 그냥 잠을 안 잤습니다. 꼭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눈 감고 잠을 청할 때까지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어떤 뭐냐? 오늘에 있었던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겠어요. 그 이불 속에서 눈 감고 깊이 기도하면서 내일 있을 자기 스케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내 작은 머리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해달라고. 내 걸음과 만남과 일 속에 내 기술과 내가 해왔던 습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해달라고. 밤마다. 그러면서 낮에는 시편 23편 1절에 보는 것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낮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느끼면서 응답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 영적인 힘이 내게는 쫙 있잖아요. 세상 흑암과 사단이 나를 공격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기 이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제 영적인 그릇만 넓히면, 영적인 그릇만 갖추면, 우리의 마음을 딱 넓히고요, 영적인 그릇을 딱 준비만 하면 하늘의 힘이 그냥 구호가 아니고 실제 나에게 그대로 확인되고 체험되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또 매일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면 나머지는 다 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진짜 내가 영적인 그릇을 제대로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울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영적인 큰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릴 만큼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그 응답을 가지고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 속에,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후대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